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내가 어려워지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지만 원망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 정말 견디기 힘들게 되면 우리 입에서 원망이 쏟아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내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다윗도 그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음,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예, 그럴 정도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헤브론에서 이렇게 받았지만 또 통일 왕이 되기까지는 또 기다려야 했어요. 이런 오랜 그런 기간을 이렇게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이렇게 구하면 그냥 하나님 금방 주실 것 같지만 사실 시편에도 읽어보게 되면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욥기도 읽어보게 되면 그 욥이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밤에 그 긴 밤을 계속 고통 속에서 지내는 그 욥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서 얘기한다고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줘요.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그 부탁을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안 들어주고 싶었지만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이르게 되면 물이 있게 되면 분명히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식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고추가 제대로 이렇게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부흥회를 열었는데 또 그때 또 기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새벽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흥회가 끝나면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한 달을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고침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냥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내가 새벽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내가 하고 고쳐줬으면 한 달 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려고 세 달 동안 새벽 기도 훈련을 시키셔서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가 내게 훈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늦게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 이유 같습니다. 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 강문호 목사님의 성도의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내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인도했는데 또 그 영혼이 여기서 30배, 60, 100배의 족토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또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건 힘들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장 선이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선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농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말이죠. 네. 이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른 비는 씨를 이렇게 뿌리는 시기에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곡식이 익어서 이제 추수할 준비를 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비입니다. 결실과 영적인 그런 성숙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인내하면서 농부처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무척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슬기로운 다처녀, 미련한 다처녀의 그러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미련한 다처녀는 이렇게 등도 준비하고 다 모든 걸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이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기름병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름병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름병이 다 떨어졌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내 신앙이 메마르게 돼 있고 그리고 내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소낙비를 부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자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라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성령의 소낙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자의 예언대로 이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에 임박한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며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우리가 차리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조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처럼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원망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굽에서 모세를 따라 막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막길을 만나자마자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가 참아야 될 일이 생기고, 그러면 견디다 못하면, 그러면은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쏟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는 그러한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선자들의 고난과 우리 참의 본을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자들도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저 호렙산까지. 그래서 스가랴 선자는 그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겼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다시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자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랬는데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스가랴를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바벨론의 그러한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괜히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다가 던졌습니다. 여러분, 선자들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따르고 또 힘든 일이 많이 따릅니다. 말세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도 따르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자들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 문진경 전사님이 계시는데 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저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17살 때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맨날 바람 피우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이 문중경 주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글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 문중경 전사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는데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목포로 이렇게 가서 목포 오빠 집에 가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북교동 교회를 이렇게 북교동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뜨거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1933년에 임자진리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우전리교회, 사옥교회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그랬을 때에 이 공산당이 이렇게 이 문준경 전도사를 이 시암닭, 그러니까는 전도를 많이 했다고 이 시암닭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 문지기는 전사를 이렇게 창으로 찔리고 그렇게 해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총으로 쏴가지고 59세 때에 순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안군에는 문유경 전사님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이렇게 해놨는지 거기에는 지금 신안군에 전체 섬에 100여 개의 그런 교회가 있고요. 주민의 34%, 많게는 거기에는 뭐 70%까지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바로 많은 것은 바로 문희균 전사님의 전도 때문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문희균 그 전사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수많은 무디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처럼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준비해 놓고 문희균 전사님을 맞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 이 욥처럼 우리가 선한 결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 사단이 시기를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자고. 시험해 보자. 이 욥이 괜히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만약에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뺏고 그리고 자녀를 다 죽이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래 좋다.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네, 그래서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거둬가고 욥의 아들과 욥의 딸들을 자식들을 다 거둬갔어요. 예. 예, 그렇지만서도 이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뭐라고 찬송을 했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그 결과가 뭡니까? 욥은 정말 힘든 그런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에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예, 농부 그리고 선지자 욥은 이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했습니다. 농부의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농부의 간절함. 얼마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함으로 기다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농부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선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복음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여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라 믿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선한 결말을 기대하면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를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